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현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초점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드디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때 신앙인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성령의 임재 사건을 저도 수차례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성취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또는 마가의 집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일상에 돌아가 있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서 다시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마가 다락방 안에서 기다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삶과 분리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삶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입니다.
삶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버린다라고 할 때 일상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종교 생활에 심취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분리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분리적인 현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은 단순히 종교로 여기고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신앙은 그냥 종교로만 살아갈 뿐 삶과는 분리돼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신앙과 삶이 분리됐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바가 그 신앙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상에서 삶을 살고 또 안식일마다 모였고 그리고 또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은 삶도 소중하게 여겼고 신앙도 소중하게,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였을 때 제자들은 여기에 초막세스를 짓고 여기에 머물자라고 할 때 주님은 그가 계신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분리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산다고 해서 신앙을 등한시해서도 아니 됩니다. 둘 다가 함께 이루어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삶의 터전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신앙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성령이 임재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나타난 현상이 개인이 변화가 됐어요. 개인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에게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성령을 받고 개인이 성령 안에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온 집에 가득하여라고 할 때 이때는 한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볼 수 있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임재하심이란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개인을 봅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두 가지씩 의미를 가지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개인에게 마치 강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오순절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하고 급한 바람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만 경험하느냐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개인에게 보여진 현상이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바람을 느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유대 사회를 잘 이해하면, 유대 지역을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돌산 바위도 많고 모래바람도 세게 붑니다. 여러분, 사막에 저는 지내본 적이 없지만 길을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막은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버리면 지형이 급속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봤던 지형과는 완전히 다른 지형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막에서 부는 강한 바람입니다. 이 말은 뭔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고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홍해를 건널 때에 썼던 표현이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동풍은 성경에 의하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합니다.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에 홍해 앞에 섰던 사람들이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했느냐면, 그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뭔가가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무지 이 홍해가 마를 수 없는데 그걸 막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흐르던 강물마저도 멈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경험한 것을 표현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강한 바람을 동풍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루아크라고 쓰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드음을 사용합니다. 바람 속에 지나본, 특별히 모래바람 속에 지나본 사람들은 목에 후드음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표현 속에 루아크라고 하는 이 강한 발음을 통해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완전히 지형을 바꿀 만큼의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쓰는 표현들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그들의 개인들이 느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낄 때,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보면 그들 한 명 한 명들이 무엇을 느꼈느냐면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강하고 급한 바람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의 존재가 달라졌다, 이 말이었습니다. 뭔가가 자기를 관통했다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를 관통해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이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주변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큰 소동이 났으니까, 큰 소리들이 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보았더니 그들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때 이상한 행동은 정말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이들은 그 머리 위에 불이 있다라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느낀 것이 마치 불이 내 머리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뜨거웠다는 겁니다. 불이 자기 머리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 옛사람을 불태우고 새롭게 되는, 자기를 태우는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뜨거움을 가졌다는, 이 말은 단순히 뜨거움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속에 불덩이가 있어서 죄악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갑자기 이 속에서 희망이 막 솟아올라서 그 희망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 성품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모였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가졌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해하면서 보질 않습니까? 이들이 옛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있던 이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돼서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들이 표현할 때 불의 혀들이 갈라져서 오는데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불덩이가 내 머리에 있는 것처럼 느꼈더라, 이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이전에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전히 자기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낸 이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자기를 짓누르지 않는, 이제는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경험됐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한계,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힘듦,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나는 힘들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는 불덩이가 있어서 나는 이런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이 염려 걱정이 있어 나는 염려 걱정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런 성도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공동체에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늘 공동체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났을 때 각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하는 말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본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듣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 보면 방언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지방 언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방의 언어, 사투리를 보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국어 사전에 기록된데 참 재밌더구만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 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방언이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천상의 언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교제하는 언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방 언어입니다. 각자 살아가는 지방 언어로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듣는데 갑바도기아 언어로 들리고 아시아의 언어로 들리고 여러 지방의 언어로, 자기 언어로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글을 사용하고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애를 먹는 사람 많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이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자기 지방의 언어로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지방의 언어로 알아듣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들이 드디어 알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더라.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었고 무슨 큰 일을 했는지를 이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더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저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들은 자기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는 거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언어인 나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신기하고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내 지방 언어로 들려올까? 그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가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뜻이 들려오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모였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지 않는 대다수는 놀라서 신기했다라고 말을 씁니다. 놀랐다, 이 말이에요. 왜 놀랐을까? 왜 신기했을까?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들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처음으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질까 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소문을 막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소문을 내는 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그 대책을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궜더라.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왔을 때에 그 중국에 있는 교회의 여러 교회를 다
다 탐방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탐방해요. 교회라고 한 탐방한 것이 모든 교회를 했을 때 교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삼자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 교회는 중국 공안에서 허락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중국인만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검열을 받게 됐습니다. 설교도 예배도 다 검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중국 공안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보통 교회를 지으면 5,000석 이상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을 봤는데 가정교회를 봤습니다. 가정교회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교회인데, 중국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라고 간판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피아노를 레슨한다라는 명목하에 찬송가를 찬송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찬송가를 통해서 자기 집에 가서 또는 자기 지역에 가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연길 지방으로 가면 조선족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회 가서 저희들이 특송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조선족 교회는 조선족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고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특송이든 어떤 순서도 맡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참여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성가를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찬송을, 우리나라 찬송을 다 하더라고요. 복음성 CCM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갔던 새로운 그런 어떤 CCM 곡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 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킨 교회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한 곳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지하교회였습니다. 지하교회는 평상시에는 상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로 짝퉁을 만들어서 짝퉁 물품을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각종 가방들이 있고 거기에서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냐면 무음으로 드렸습니다. 반주가 무음이 아니고 목소리가 무음이었습니다. 찬송가를 펴고 몇 장 하자라고 했을 때 펴놓고는 무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다 동시에 마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고가 들어가면 이 점은 모두 폐쇄가 되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소문만 내도 죽이려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낼 수 없이 두려움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되어서도 이들은 여전히 그들은 모였을 때 문을 닫고 큰 소리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자 이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놀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서 볼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뭔가가 이상하다 봤습니다. 그 이상함은 술 취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했다면 술병이 있어야 되고 술 마시는 흔적이 있어요. 냄새가 있었는데 그런 건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가 기쁨이었고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던 이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찬송 소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꿈꿉니다. 여기에 오면 기쁨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서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가정, 주어진 환경 모든 곳에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평안이 우리를 감싸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나의 주변에 가서 살아가겠다는 다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 그 기쁨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곳이 성령이 임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기대가 안 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던 오순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왔는지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근심이 있었든지, 그들이 아픔이 있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일체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모였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들과 상관없이 성령이 임재하여서 세상 모든 근심들은 사라지고 세상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희망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일마다 올 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오시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들이 모인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렸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기다린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날 임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린다면 이곳이 성령 충만한 전 온 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온 성전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 안에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곳임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시자. 올 때마다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치유, 회복, 희망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